성도 여러분, 제가 그 참사랑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와서 보고, 뭐라 그럴까요? 찬양하는 걸 보면서 작지만 참 아주 복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확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저는 진짜 몇 명 안 들어올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앉아 계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당연히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은 찬양의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 따라하는 걸 보면서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 것들, 저는 참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시켜서 제일 처음 지나간 것들은 많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전부 다가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뭐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제사만 드렸다 하는데, 그럼 너무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던 그 즈음에, 또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 이웃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왕이 되면 굉장히 똑똑하게도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또는 4,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도 부천 좋은 동네지 않습니까? 부천 사시면 영어 정도는 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어쨌든 제가 어려운 영어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빨간 글자 하나를 저기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면 메스키아 가셰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신의 아들, Son of the Sun God 우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저 밑에 보면 또 중간 밑에 보십시오. 루갈반다라는 그런 왕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 신이라고 불렀어요. 두무치라는 왕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고 기도하미시라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뻥을 치느냐면요. 이 글쎄 무려 324년 동안 살았다도 아니고 왕으로 다스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요 4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고 여 밑에 더 밑에는 더 뻥을 쳐가지고 몇 년 해놨습니까? 1200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자신들을 신인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풀려 놔놓고 부풀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초록색으로 되는 부분 보십시오. 저기 보면 자기 자신이 킹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해놨는지 하면요 하이 프리스트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왕 앞에 왕이 되었다는 말 앞에 뭘 더 붙여놨냐면은 대제사장이자 왕이 되었다. 이래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여러분 느낌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나라들의 왕들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굉장히 앞세우고 내세우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희들을 제사장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왕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그 제사장 너희들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 너희들이 참 제사장 나라이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이 말 앞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다르게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미안합니다. 앞에 뭐가 더 붙어 있냐면요. 이걸 안 넘겼네요. 미안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뭐가 더 붙어 있냐면은 and라는 영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과 제일 밑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는 우리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기에는 여기 and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라는 표현은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합니까? 그리고라는 표현은 어떤 때 씁니까? 늘 쓰는 말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라는 이런 표현은 앞에 하던 말에 연이어서 내가 뭔가를 말할 때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야, 너 마트 가서 우유 하나 사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콩나물도 하나 사와. 이럴 때 그리고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은 레위기서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말. 자, 그러면 레위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레위기 1장 1절과 그 앞에 있는 성경책과 뭔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구름과 불 가운데에 성막에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기 보시오 40장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전한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앞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무슨 역사를 마쳤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막 또는 회막 만드는 그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모습입니다.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 있는 저런 상태에서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났을 때 말입니다.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 때 말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다가 레위기 1장 1절부터는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성막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예배에 관한 규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를 불렀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준 게 그게 뭐라고요?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신경을 써서 볼만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어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어나 이 말 딱 듣고 와 감사하다 이런 말 혹시 느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저 말 보고 야 너무 은혜 넘친다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또라이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게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왜 엄청난 말이냐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예배에 관한 규정들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1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들은 레위기에서 그냥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 충만하지 하였죠, 그죠? 은혜 충만하였기보다는 잠이 더 많이 왔죠, 그죠? 레위기에서 읽으면 졸리고 막 그럴 때가 더 많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은 예배에 관한 이 규정들을 모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딱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말해줘 뿌리면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가 제사장 할게. 내가 이거 할게. 이러면서 다 나설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제사장들 자기들끼리 딱 소유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몰래 물려주고 이랬던 거예요. 아파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의 책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죽은 자의 책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여러분 이집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합니까? 미라가 유명하잖아요. 미라.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죽고 나면 죽고 나면은 오시리스 신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 그 당시에 모두에게 공개됐던 것이 아니고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 보십시오. The Book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 16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그 책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오직 너 혼자만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지죠, 그죠? 그 다음에 13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이 의식을 사람이 마지막 죽어서 오시리스 앞에 가는 그 과정들을 제사장들이 의식을 직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입니다. 이 의식을 너와 내 아버지와 네 아들 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행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는 그것은 아멘테트의 유명한 신입니다. 그의 지극히 큰 뭐라 했습니까? 신비이며,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투아트에 감추어진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종교의식들하고 또 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예배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는 1장 2절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공개해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개해라. 이거는 제사장들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으면서 대대사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나라들에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와, 이 이스라엘은 종교 없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니 무슨 종교의식을 이렇게 다 공개해버리면 뭐 먹고 살라고 저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파격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왜 알려주겠습니까?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레위기 1장 2절에서는 이 예배를 뭘로 규정을 해냈냐면,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하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린다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 예물은 어떤 말입니까? 예물이 뭡니까? 예물이 뭡니까? 예물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하고 예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선물은 그냥 누구에게나 쉽게 줄 수 있는 것,
아니 큰 거 비싼 거 줄 수 있지만 싼 것도 뭐라 그럴까요? 볼펜 한 자리도 선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물은 어떻습니까? 예물은 어떤 때 주는 게 예물입니까? 예물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예물을 하는 선물을 주는 거 그게 예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물하면 어떤 때 주로 많이 줍니까?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가족이 신부와 신부 가족이 또 신부들은 신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말에 예물이라는 말 이게 말입니다. 본래 히브리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신약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빵을 먹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안 씻고 손을 씻지 않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 대신에 장로들이 만드는 그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뭐 했다고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물이라는 말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예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물이라고 말하니까 엄청난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 한 40km 떨어진 곳에 우르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우르기라는 나라에서 매일 자기들이 신전에서 자기들이 신에게 드렸던 제사, 제물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매일같이 자기들이 신에게 드려야 될 제물의 내용들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저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도 좀 더 있는데 제가 인색하게 그것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보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놀랄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지금 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 많죠, 그죠? 고대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 신들에게 제물 바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신을 섬기느라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많은 예물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 하루에 순양 2마리만 바쳐라. 그리고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렇게만 바쳐라 해놨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침 저녁으로 저걸 어떻게 다 바치나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저거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 아침과 저녁에 약 한 마리씩 바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만 바치면 된다 그 말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못 알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어떻게 매일 한 마리씩 그리지? 그러다가 살림 다 걸어가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서는 저렇게 많은 제물들을 신들에게 바친다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혁명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게 그게 고대의 종교들이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요 고대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다. 종교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의 양으로 백성들의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번제가 무엇이냐면요 9월 번제에 제사제자 그러니까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물을 불태웠을 때 그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물을 불태우니까 뭐든지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을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불태워서 연기가 돼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요게 바로 본래 번제라는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종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 두 번째가 염소, 세 번째가 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비둘기. 4종류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물 바칠 때는 항상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물을 바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번제단.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옆에 바로 여기에 짐승들을 잡는 그런 장소가 저기 있었어요. 저기에서 소든 염소든 양이든 가릴 것 없이 저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는 번제단 주변에 빙 둘러가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저기에서 불태워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 드릴 때 레위기 1장 3절에서 제물을 어떤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저기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번제 예물을 드릴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또 1년 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암컷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수컷만 드릴까? 제가 보면 처음에 제가 수컷만 바치라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만 바치라 할 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왜 수컷들은 맨날 고생하고 또 짐승들도 수컷들은 또 저렇게 제물로 바쳐도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제가 확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 수컷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에서 알에서 딱 깨어나면 암컷들은 알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키워나가는데 수컷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컷 병아리들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수컷들은요 바로 분쇄기에 들어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암컷들의 먹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몰랐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몇 마리 살려주면 얘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학교 앞에 애들 병아리 새끼 왜 한 번씩 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들 전부 다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수컷입니다. 왜 수컷이겠습니까? 가지고 놀다가 죽여도 됩니다. 암컷은 안 가요. 몰랐죠, 그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인생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수컷만 바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 수컷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면 소는 좀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바쳤던 짐승이 뭐겠습니까? 양입니다. 양과 염소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는 출생한 지 5개월쯤 되면은 임신이 가능했습니다. 임신이 가능했어요. 자, 임신하면 얘들이 배에 새끼를 베어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기간이 사람은 9개월 한 2주 정도 아이를 뱃속에 있으면서 산모들이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양은 몇 개월쯤 키웠겠습니까? 뱃속에서 6개월 정도. 6개월. 그럼 보십시오.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태어난 지 5개월쯤이라고 말씀드릴 거죠. 그 다음에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합쳐 몇 개월쯤 됩니까? 11개월이죠. 12개월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1년 된 수컷만 들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냐면 1년 된 암컷을 바치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끼를 빼고 있거나 아니면 새끼를 금방 낳아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우리가 양식을 주셨지만 천림을 그르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새끼를 베고 있는 거나 새끼를 금방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어미젖을 새끼 이러니까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새끼 자식이니까 그죠? 새끼가 어미젖을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암컷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받 이런 것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키워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수컷만 바치게 하는데 그러면서 1년 된 수컷은 반드시 또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들 그게 뭔지 저렇게 쭉 기록해놨습니다. 저기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몸에 말입니다.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섭진 있는 것, 비로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그 다음에 짐승의 고환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흠이 없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짐승 키울 때 흠 하나도 없이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는 뭐 직업 정성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들 다 한 마씩 다 키우십니까?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은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산책 나가면 제가 막 유모차를 막 어떤 분이 막 밀고 멋있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뭐 스포츠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날씬하게 입고 모자도 이렇게 이 나이키 모자 딱 쓰고 이 유모차를 밀고 오길래 젊은 애 엄마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쁠까 싶어가지고 이 유모차를 들다 보니까 애가 아니고 강아지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강아지 보고 엄마 좀 봐, 엄마 좀 봐 이러길래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걔 보고 그 엄마라고 엄마라고 이렇게 말하면 걔 엄마라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참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물론 이제 평생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런 강아지들 잘 돌보고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시골에서 키우는 이 짐승들은 흠 없이 깨끗하게 키운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만 흠이 없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모형도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에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저거는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인데 저 예루살렘 성전 저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요 문이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저 양문이 있는 곳에 가면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게 양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보입니까? 수영장이 보이죠, 그죠? 저 수영장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막 수영하고 노는 그런 곳이었겠어요? 아니면은 예배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날씨 더울 때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저기에서 막 이 물놀이 한번 하고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런 거 만들어 놨겠습니까? 뭐겠어요, 저게 뭐냐면요.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양문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검사를 받습니다. 흠이 없다 하는 것을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물에 들어가서 짐승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혹시 이스라엘 다녀와 보신 분 있습니까? 다녀와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한번 계획 한번 채우십시오. 성도님들 같이 좀 적금 좀 넣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한번 다녀보십시오. 가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보기만 해도 여기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갈릴리 호수구나.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구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여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건기예요. 건기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란 풀은 전부 다 말아 죽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말아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본래 물이 귀한 나라인데 여기 이물 보십시오. 물 많죠, 그죠? 이 물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저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면요. 상수도를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솔로몬이 저 성전 만들면서 상수도를 만들었습니다. 믿겨집니까?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안 놀랍습니까? 아니 저는 저희 집에 수도가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수도물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옛날 사람인가 하면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뭐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 집사님 다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그때 상수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수 들어온 지가 서울은 다르겠지만 저 시골에 상수도 들어온 게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그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수도를 5, 60년 전이 아니라 무려 2900년 전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하면 이건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마을마다 상수도라는 게 없고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로 이 물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상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혹시 이 그림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대 되신 분은 저거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와줘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 있죠, 그죠? 안 보신 분은 목사님 단체 영화 한번 가시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협곡을 따라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끄트머리에 저기 신전이 저기 확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페트라는 곳입니다. 양쪽에 거대한 이 절벽이 쫙 있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면 절벽을 깎아가지고 신전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곳이 저렇게 페트라는 곳이 저렇게 있어요. 저도 저기에 한번 가봤었는데, 저기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당나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BMW 당나귀였어요. 이마에다가 BMW 마크를 하나 딱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줄을 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그냥 사진만 한컷 찍어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기 가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절벽 보이죠, 그죠? 절벽 밑에 쭉 여기 오면 이런 홈이 쭉 파여 있어요. 저 홈이 뭐냐면 비가 내리면 절벽으로 물이 타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여기에 보여가지고 쭉 타고 흘러가서 동굴을 파놓고 거기 물을 담아두는 그걸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상수도를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저 페트라에 살던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어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의별 공리를 가요. 여러분 저것하고 비슷하게 솔로몬이요 상수도를 만드는데 얼마만큼 만들었냐면, 앞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이상한 지도가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란 줄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상수도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상수도인데, 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면 60km입니다. 60km. 1, 2km가 아니고 지금부터 2900년 전에 60km에 달하는 그런 상수도를 만들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 물들이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상수도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첫 번째 저수지에서 한번 도착해가지고, 옛날에 상수다는 게 지금 우리 수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하느냐면 1차 정수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흘려보내고 여기서 또 정수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수를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이 물들이 예루살렘으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 상수가 아니라 해놨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이게 바로 상수도 물 흘러오는 구멍입니다. 저걸 뭘로 만들었냐면 톡이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거의 몇십 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면은요, 고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수고를 했다 하는 것, 그게 느껴져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들, 그거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해서 상수도를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고 어떤 제사를 안 받을까요? 어떤 제사를 받고 어떤 제사를 안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소의 삶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소에 죄만 짓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딱 되었을 때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았답니까? 안 받았답니까? 안 받았다 하죠.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안색이 변했다 했죠. 그래서 6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죠.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안색 얼굴빛이 바뀐 걸로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가 났냐? Why is your face downcast? 라고 했습니다. 너의 얼굴을 downcast가 뭡니까?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이 말 했는지 느끼시죠? 그죠? 왜 이 말 했겠습니까? 가인이 얼굴을 푹 숙이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러면 네가 얼굴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얼굴을 든다는 거죠. 얼굴을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뭘 지적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재물을 가져왔지만 평상시에 나쁜 짓이나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인에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부터 하라고 하겠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해라. 형제에게 가서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겠으면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 25절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해라. 급히 사과해라.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흠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멋있게 아름답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그렇게 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